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우리도 포함되죠?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단하죠? 위대하신 말씀이죠?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영으로 느꼈고 또 혼으로도 감지하였습니다. 귀한 지체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실하고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루다 말로서 행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각별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핵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며 섬김에 많은 진전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고하는 대로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없고 두려움 없고 또 자신을 평화로운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배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음미해 보았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단계 승화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함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았을 것이요.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신이 영원하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아들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 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세도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인 것은 분명히 밝히셨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이 모든 사람들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도 그들이 영광을 얻는 것도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되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 후 둘째 단계로 들어서신 것이. 나는 아직까지 무슨 주석서를 여러 권 읽고 또 책들을 읽고 그랬지만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서 4번의 설교를 한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첫째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 것인가? 6절에서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중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아니죠.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모두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나는 가끔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듣는데 좀 딱할 경우가 있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은 위선자고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섭섭함을 줄 것은 분명하죠. 주님께서는 기도가 잘 응답되려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목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은 숨긴 채 나보고 해달라는 거죠.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는 자기가 직접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고 하죠. 물론 목자로서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처지, 지금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 질병으로의 어려움, 어떤 인간적인 갈등, 또 생업을 얻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주지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무엇을 위한 추구인지,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교회의 의무는 충실하고 하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또 잃어버린 혼들에게 갖는 연민은 어떤 것인지, 거짓말은 안 하는지, 생활은 건전한지 등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기도를 나에게 부탁하는 것인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정직하게 나는 그를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했죠. 그는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대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교제가 있어야죠. 그렇죠? 좀 더 알아야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은 쓸데없는 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겠어요? 주님이 우상이세요? 주님이 허상이세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을 들러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은요, 내가 외우기도 쉽죠. 시편 22장 22절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여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어요.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물론이요,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게 될 자녀들까지도 포함시킨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진실되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성도들보다는 거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에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죠? 비겁해서 그런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교회 안에서 예배 찬송을 준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꾼들도 중요하지만요, 일선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보다는 더 중요하지 못한 것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했어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은 육군에서도 보병이죠. 보병이. 그리스도인의 보병은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죠. 군대 봐요. 군대에는 작전, 그러니까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그러죠. 이 세 파트가 이제 연대부터 있는 거죠.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그 다음에 사단을 올라가면 사단이 그렇게 있고, 그 위에 많은 거 있죠. 병기, 병참, 전부 다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작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수 병과들인 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만날 모여가지고 찬양이나 부르고 뭐하고 또 노닥거리고 그러지만요, 구령하는 사람들이 없고 거리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교회가 아니었죠. 17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본문 17장 6절에 주님께서는 중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하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하시다 했죠.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랬다고 했죠. 그렇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25절에서도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알았나이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 특히 거짓 목사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거짓들을 버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주님은 지상 사역 동안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하신 삶을 통해서 또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또 조그만 진리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요. 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교단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제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기복신앙이나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모두 다 부패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해버린 것이에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그런 말 없다고 그러죠. 그들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부자들이 주머니만 노리지 말고 가장 가난한 성도에게 성경의 약속을 믿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그냥 성경은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성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간증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취약한 사람에게서 무슨 간증이 나오겠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죠. 주님은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죠. 거기 17장 7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주님께서는 공사역을 시작하신 지 30세 때부터 자신이 선정하신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들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갖가지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실현되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실현된 것이죠. 주님께서 겪으셨던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해서 성경에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점을 아셔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연히 기록된 게 무엇이 우연히 집어넣어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록하신 것이라고 하죠. 따라서 성경의 기록들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 성도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례를 한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실력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기록들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하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미약하며 진리의 지식은 또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그의 영적 깊이는 얼마나 천박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했죠.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현재도 보고 계시지만 미래도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기대도 걸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활의 주인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로 그분께 의존했을 때 주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이,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신 거 아니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열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현재 쓰임받고 있는 일꾼들도요, 처음에는 여러분과 같은 등급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신학교 1학년들에서 이제 설교하기라든지 지역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전혀 몰랐던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려면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야 된다 했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생활 자세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신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기도하시니까 항상 들으시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계대를 하셨을 때, 지상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과 1대1로 상대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일시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천주교는요, 가톨릭은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은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면서 어떤 기대와 확신도 없이 따르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성도가 아니죠. 가톨릭이나 개신교 교인들처럼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 역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종교가 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했죠. 그의 생애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했죠.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면요, 무슨 간증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겠어요?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간증을 남겨놓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 3장 15절 18절에는요, 바빌론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신실한 믿음의 표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인 예표인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두라 평원에다가 높이가 60큐빗이고 넓이가 6큐빗인 아주 원통형 그러한 금 형상을 세워놓고서 모든 치리자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형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절했고 유대인 청년 세 사람만이 절하기를 거절했다. 그럼 법령 어떻게 되니까 절하지 않으면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 던져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을 죽일 때요, 느부갓네살은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알아온 것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먼저. 그만큼 뜨거웠어요. 그 사람들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것이. 느부갓네살이 이 3사람의 성령과 청년들과 협상할 때에 청년들은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 안 한다 했지.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청년들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도 우상에게 절 안 했더라면 여기 용광로에 타 죽었어야죠. 다니엘은 왜 절했을까요? 바벨론 전 제국의 총리를 했기 때문에 절한 것이. 느부갓네살은 히브리 세 청년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고 넋두리를 한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용광로에서 그들을 구해내실 여부는요, 그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어떤 데에 있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아무에게 따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이 세 청년은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주장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했죠. 꺼내주신다 했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 안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도 우리는 거기다 절 안 한다 했죠. 하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뜻이 어떠냐는 게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이루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추적을 해본다. 내가 살아온 생애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단히 크게 만들어놓으면 맹꽁이처럼 백팔로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세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해서요, 내가 석사 과정에서 1시간을 강의를 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5시간 차 타고 여기 와서 그걸 듣고 간 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성경 읽은데 그냥 읽는 거예요. 예, 그냥 읽는 거죠. 저기 강남에 가면요, 잠실동 교회라고 있어요. 내가 왜 그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갔을 텐데, 그 사람이 그 초량인가 부산 초량에서요, 그 자기 형이 그 교회에서 새벽에 새벽기도 하다가 무슨 미친 사람이 와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 했는데,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끄럽지만요, 조용해요. 개미 한 마리도 기어다니는 소리도 안 난다고. 깜깜하고, 교회 입구에다가 줄 쳐놓고. 근데 그 부목사가 밥존스 대학 나왔다고 나는 소개를 하는데, 자기 목사는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라고 난 자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백독하고 뭘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이 좀 당황해요. 백독을 해서 뭘 알았을 거 아니냐고. 깨달아서 뭐 책에다 써놨을 거 아니냐고. 난 그거 좀 알고 싶다고. 없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구만. 그 책장만 100번 넘겼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랬다고 했죠. 세 번째로,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여기 구절 그대로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는 기도하나이다. 이제.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하시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요,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권면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권면 대신에 내 말을 따랐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은 아직도 성경적인 믿음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에요. 구령자들도 줄었을 것이에요. 어떤 행태로든지 성도들의 믿음과 성경을 위축시키는지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는 것이요, 이 세상에는 열심을 내고 본망하면서도요, 정작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사업을 하느라고 바빠서 거리에 나가 설교도 못하고 전도지도 못 나가고 구령도 못한다 했죠. 특히 식당을 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계산대 옆에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놔두고요, 하나씩 가져가시오 이렇게 써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자기 바빠가지고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나는 구령도 못하고 거리설교도 못한다 그랬을 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어쩔 때요, 전도지를 넣고는 가는데, 항상 전도지를 넣고는 가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 그냥 잊어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차 타고 지금 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 전도지 하나도 건네주지 못했네. 아, 내가 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거라 그랬죠. 그죠? 예. 분망해서 거리에 나가서 불행하고 거리 설교할 수 없다면 소외감이 느끼고 위축될 텐데, 그렇게 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예요.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어쩌면 일석이조였죠. 그죠? 일석이조 효과라고 하죠. 다른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지를 잘 보이게 하라고 해요. 시간 있는 사람마다 이거 가지고 하나씩 건네주는 것이에요.
바쁘죠? 예.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예. 그럼 지옥에 안 갑니다. 그렇게라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는 말씀이 6번 나오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인가?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기회를 놓친 사람이 그 때가 되면 후회하면서 땅을 치는 행동이 바로 울며 이를 갈고 가는 것이에요. 시간하고요, 물 나가고 들어간 초수, 죽음, 이 세 가지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하고 사는 것과 막연히 자기는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과는 낙원과 지옥 차이라고 했죠. 죽음은 어느 때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온다고, 갑작스럽게요. 지난 금요일 날 20명의 그 부부가요, 직장 동료들이 퇴직 기념으로 부부 동반으로 중국에 다녀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가는데요. 경남 언양 그 지점에서요, 순식간에 버스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10명이 죽어버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살려내라고 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살려내라고 했었고, 비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면서 눈 깜짝할 순간이에요. 우리도 우리 몸이 변화될 때는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되는 거죠. 변모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눈 깜짝할 순간에 가보는 거죠.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했죠. 저희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초청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 오라고, 돈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내우셨으며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지역 교회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내세우셔서 일대일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나도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이죠. 히브리서 4장 7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죠. 뒤로 미루지 말라 했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지 말라 했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자, 8절에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하지만 유다 이스카리ot은 알고서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가 마귀였지만 지옥에 가지 않을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밤낮 울부짖으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믿고 성령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위해서는 중보하신다 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나신 후에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드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찾았더라면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구원받았더라면 성장했을 것이에요. 좋은 교회를 찾았으면 성장했을 거예요. 성장했으면 주님과 교제했을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했더라면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를 만나지 못한 것이.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는 충실한 채 했지만요, 복음에는 원수가 되었다고죠.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는 충실할지 모르지만요,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과 교회를 오가는 자들이라 해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곧 세상 교회들이었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죠. 주님께 마음의 짐을 맡겨놓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고 살기 위해서 번민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잘못 사신 것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복음 전도지를 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도 되시지만 그것으로 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생활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잠깐 시간을 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였는데 내 생활의 주인도 되시는가 하고 그래야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대에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계곡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람 있는 생애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생활입니다. 교단교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하며 주 예수